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장소적인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건 월요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 화요일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 그냥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날부터 또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뭔가를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일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사를 다 내쫓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환전상들인 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제사 드리면서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 성전세를 로마 동전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동전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한 동전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살고 있어요. 먼 길을 왔어요. 근데 성전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로마 동전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로마의 동전과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환전상인 거죠. 물론 거기에 뭐 바꿔주는 데 있어서 수수료도 좀 있겠죠. 그 정도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양을 가지고 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양을 굉장히 무슨 고급 상자에 운반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오다 보면 긁힐 수도 있고 흠도 생길 수 있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서 거기서 비둘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대제사장들과 혹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취해서는 안 될 개인적인 이익들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독점이잖아요. 거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그런 경우에 제사장들에게 일정 비율을 띄워주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과 부패가 결탁되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다 둘러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비교하여 혹은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강도의 서울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일,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에 누가 기준인가? 내가 기준인가? 내 이익이 기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고 나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상한 일이라니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랄만한 일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말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 젊은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왔는데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저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이 얘기인즉슨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죠. 성전 뒤집어 엎었죠. 맹인들과 이 저는 자들을 고쳐주니까 또 난리가 났죠. 애들은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렇다가 뭐예요? 대제사장들의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질문보다 화를 내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렇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부르고 있는데 네가 거기 합당한 사람이냐? 이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웃긴다고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젖먹이의 찬양을 받기에도 온전한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일대는 정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을 뒤집다니, 사람들을 쫓아내다니, 성전에서 뭔가를 파는 것들을 막다니 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혹은 교회를 혹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내 이익과 내 유익, 내 만족과 나의 인정받음을 즐거워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더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들을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이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성도들에게 적용하기보다 저 자신에게 더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또 묵상하면 많이 찔리는 구석들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내가 월급 받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더 해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하고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그것과 반대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마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해석이 분분한 이 구절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또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그렇게 나무라고 뭐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되게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 열매가 없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마르고 찍히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생활도 너희들의 이 종교 활동도 열매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인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사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이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필요했고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필요, 하나님 잃어버린 편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활동, 신앙활동, 재미있는 놀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아이들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기와 젖먹이에게도
찬미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하여서 열매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또 함께 잘 묵상하시고요. 열매 있는 사람처럼 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